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걸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흔하디 흔한 대추 한 알도 맞고 버틴 태풍, 바람, 비, 그 벼락들이 담겨 있다는 말이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냥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 오늘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죠. 우리가 흘려온 지난 땀과 눈물들이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요,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길들이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 교회된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순절, 말 그대로 6월절이 지나고 50일 동안 이들이 버텨오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버티기 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이 오순절날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어떤 철학적 명제로 존재하거나 교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땅의 이야기가 되는, 땅의 사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1절에 봤더니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셨는데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은 시간이 단순히 흘렀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양이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분량이 채워졌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오순절만큼의 분량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게 뭐랍니까? 성령의 세례랍니다.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 끼얹지만 이때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침례라고 하는 걸 행했습니다. 물에다가 사람을 푹 담그는 거예요. 근데 그 담궈지름이 어떤 거냐? 그 물의 깊은 심연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호흡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호흡할 수 있는 사람도 1시간, 2시간 평생을 그렇게 숨을 참고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속에 들어감이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으켜 세운 바가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들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내 믿음의 고백, 그것을 들으시고 나를 주님께서 살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구습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 나는 새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례를요 은밀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 멤버들, 교회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물로만 세례를 받지 않고 뭘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의 결단,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누가 나를 채우시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대요.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내 삶을 푹 담가냈더니 내 삶의 속성이 바뀌고요, 내 삶의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세례하기 받을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또 문답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준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조금씩 준비해가요. 근데 그 준비 시간을 뭐라고 했냐?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했답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는데 뭘 했답니까? 기도했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첫 번째로 발견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주의 약속하신 바대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위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무미건조하게 아무 영혼 없는 말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들은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삶을 이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막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었던,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었던 그 장소에 다시금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오늘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라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 그 마음, 그 생각이 충분히 다 채워졌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그 이르매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진 일정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따르면서요, 여전히 내 삶을 분해해보고 분석해봤더니 일정 부분은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될지. 근데 이 마음속에 뭘로 가득 채워졌다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렸던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무지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억해내면서 더듬더듬 기억해낸 걸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눈물로 녹여내고 그것을 기도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모른다 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성령이 임하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 같이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있는 쪽방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곳입니다.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장소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 게 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성은 1년에 3차례는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사람, 타국에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다 이 성전을 방문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가보신 분들은 그 성벽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성벽 안에 200만 명이 모여 앉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디 임하셨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그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 이거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요,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디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200만 명이 모여서 순례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겠죠.
근데 성경의 그 어떤 또 역사적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해야 됐다는 말이 죄송하지만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만나기도 하고 그 삶이 변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비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이 다 같이란 말이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랍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더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하더랍니다. 20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순전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지만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200만 명의 사람이 될 것인가, 120명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뭐부터 다르냐? 모이기 전부터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모이느냐, 그것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부터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그냥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숨을 한번 쑥 내쉬었는데 막 눈물 흘리셨던 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전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내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몇십 분씩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나올까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무수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답니다. 그 마음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봤던 엘리야 이야기 중에요, 엘리야가 기억했던 믿음의 법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둔답니다. 우리 속담에만 심는 대로 거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심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대. 그래서 심는 걸 거두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심으랍니까?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으면 뭘 거둔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사람들은 뭘 지금까지 심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들로 한마음으로 함께 그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심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냐,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살게 하길 원하셔요.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호련히 그게 임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실제로 있었던 건 바람이기보다는 소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 하면서 할지, 뭐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막 화 하면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없어봐서 제가 잘 설명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묘사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풍향이 어디랍니까? 하늘로부터 불어왔대요. 우리가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요, 창세기 3장에 기록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원죄가 이때부터 만들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2절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답니까?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되었던 것이 이 바람이랍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뭘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이 바람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는요,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싹싹 긁고 모아다가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김대영을 만들었답니다. 보실 때마다 김대영은 먼지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였던 인간, 거기 하나님 뭘 하셨냐면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합니다. 그 마른 뼈가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른 뼈라서요, 진액이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덜그락 덜그락 소리만 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 마른 뼈에게 명하랍니다. 뭘 명하랍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그랬더니 그 뼈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곳에서요, 생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걸 숨,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 호흡.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성령님이 바람, 그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답니까? 먼지 더미에 불과했던 것, 쓸모없는 흙더미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대요. 달그덕거리는 소리만 나를 뿐인, 아무 쓸모도 없는, 짐승조차도 외면하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탄식과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가득하게 짓눌려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때 그들이 택한 방법은요, 그걸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 약속하셨죠.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것을 바꿔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후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의 심령들마다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진공 상태에 있던 그곳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그 바람 곁에 다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됐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됐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까요? 두 번째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셔요. 하늘로부터 바람과 소리가 있던 그 후에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 같은 거, 불꽃이지 불꽃, 그 불꽃 같은 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불꽃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가스불처럼 생겼는지 횃불처럼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묘사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불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한 불. 근데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불이 뭔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봤더니 불에 대한 하나님이 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없애는 불이라는 거죠. 뭘 없앱니까? 우리 안에 존재했던 온갖 불의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다 태워버리신답니다. 그리고 뭘만 남기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임할 때 열정이 더해지고요,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정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불이 임하자 이제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요, 이제는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이 띠띠워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하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때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죄송하지만 도망자 신분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40년 동안 포기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마음을 땅바닥에 버리며 산 겁니다. 광야에 별 볼 일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불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때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대결을 벌이죠. 어디를 선택할 거냐 엘리야가 요했더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들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기로 결정해도 문제요, 저기를 결정해도 문제요. 결정장애가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 안에 있던 머뭇거림들, 그들 안에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 뭘 선택할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지나고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그 모든 불신앙들을 태우십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오순절은 이런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이후 오순, 말 그대로 5번의 열흘이 지난 후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한 날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의식적인 기본적인 욕구, 그 이 추수의 절기에 맞춰서 이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6월절 지나고 곡식이 완전히 여무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요, 이들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뭡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앙들, 염려들, 근심들을 다 태우고도 남은 것이에요. 통장에 잔액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내 인생을 책임진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그것이 똑똑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2장, 우리가 읽은 2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거기에 완전히 표현됩니다. 우리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가 찬양한 것처럼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온전하게 구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지는 일들이 거기에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걱정과 염려들을 다 태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온 거죠.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근데 이젠 자기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한 것이 언어입니다. 바람과 불의 출처가 그렇듯이 바로 이 언어의 출처도, 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가 바뀌었다, 다른 언어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이외에 나는 난곳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것은요 다른 언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쓰던 언어와 다른 걸 말합니다. 언어가 영어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혀입니다. 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까지요 내가 땅의 언어를 썼는데 그 출처가 하늘인 것처럼요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게 하늘의 언어일까요? 우리는요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 나도 모르게 쓰는 감탄사가 뭐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가 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게, 얘들아 좋고 바른 말 써라, 욕하지 말아라, 선한 말 써라, 칭찬하는 말 써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요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늘의 언어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뭐가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되는 겁니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삶의 내 주권자가 되시니까, 주도권을 가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자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정죄하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뭘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랑, 화평, 자비,
이 이야기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내 혀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입이 선언되어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라고 했죠. 이 50일 이후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때, 그리고 50일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임하고 때가 이름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언어가 임하였는데, 그 하늘의 언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불평과 불만, 넘어짐, 좌절, 그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데 내 입을 통해서 뭐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오는 것이. 지난번에 4월 중순에 저희가 저녁 예배 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봐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거길 보면서요, 제가 마음속에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지만 자신이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 상황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섭더라고요. 병에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도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내일이 없어졌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통제를 맞지 않겠대요. 왜 안 맞습니까?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내가 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갈 것도 없이요, 우리는 매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힘겹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요, 뭐가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원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안 되고, 왜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눈물로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을 기도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이성적으로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뭔가 광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가장 냉철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이 움직이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명확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모여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장소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조선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거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위 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존 하이드 선교사가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대한 충격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가 올려드린 기도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찬양을 잠깐 부르고 마치고 싶은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고백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먼지더미와 같은 내 인생에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하늘의 언어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였던 어둠과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하길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불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